샬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평안히 하루를 지내셨는지요? 저는 오늘 화요일 저녁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땅을 적시는 이 단비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충분히 적시는 그런 하루의 나날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근래 저희들이 보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곧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은총이라는 말과 구별되어질 때에 은혜라는 말의 특징은 우리들의 죄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것과 관련되어질 때 성경은 은혜라는 그런 단어를 특별히 사용합니다. 근래 저희는 창세기 말씀을 이제 은혜 언약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거기에 은혜 언약이라는 그런 오늘 말씀 해설을 좀 함께 들으셨을 텐데 구약에 오늘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 해설 내용에 좀 자세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좀 성도님들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좀 이해하셔야 될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더 편안하게 말씀을 좀 나누시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나누실 때 말씀 안에 성도님들이 그냥 느끼신 부분들을 나누시면 되고, 저는 좀 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좀 더 이해해야 할 내용들을 조금만 자세히 적으면서 당분간은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에서 어제는 행위 언약, 그리고 오늘은 은혜 언약,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후에 사람을 향해서 먹지 말라, 동산의 모든 것은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뭔가 서로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 언약 때문에 어떤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사람과 관계하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사람에게 주실 때에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상태에서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지속적으로 은총을 누릴 수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행위 언약을 사람에게 주실 때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 사람은 이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타락했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사이에는 굉장히 큰 역사와 시간의 간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 타락한 사람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 이 죄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표면적인 면으로 보면은 행위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언약, 즉 사람의 죄를 해결하신 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언약, 우리는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포에두스 그라시아라고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행위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주신 거지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언제나 영원전부터 이 은혜 언약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타락한 창세기 3장의 사건과 예수님이 오신 그때의 간격이 아주 길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의 모든 과정들이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바로 이 내용들을 저희들은 앞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물론 그 뒤에 있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시작점이 오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보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부르는 원시 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이 관통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서 은혜 언약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너라는 건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즉 장차 오실 동정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원시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실 당신의 방법을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 즉 죄인에게 주신 이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며 결국에 그 언약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의 성경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바로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들 안에는 은혜 언약의 통일성, 즉 변함없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점진성, 희미했던 것들이 갈수록 점점 선명해지는 과정들, 은혜 언약의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죄인된 피조물에게는 바로 이런 방법밖에 없었죠. 은혜로운 방법으로 언약을 주시는 방법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 최초의 언약을 어긴 이 타락한 죄인들이 그들의 죄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또한 이 은혜 언약은 반드시 중보자 안에서 그리고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이라는 중보자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속에는 끊임없이 중보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 계시되어져 있고, 그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언약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언약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흐름을 보면 먼저 오늘 우리가 본 사탄에게 준 아담의 시대에 사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원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알려줍니다. 노아의 시대로 넘어가면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장차 구원자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까를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대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사건들을 장별로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아주 특별한 고유한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언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유한 위치라는 것은 하나님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지금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서도 설교되듯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든 모습을 가질 장차 있을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완전한 그의 순종의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이삭의 제물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설교를 하며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 주고 계신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행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희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그림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삭을 바친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있는 이 자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자손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였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합니다. 복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바울이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반드시 있어야 될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자손을 통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모리아 땅에 가서 그 산에서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요셉 그 이하의 모든 사람들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펼쳐서 저희들이 읽어보면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사도가 주석하면서 이들은 다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있는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이들이 바라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은혜의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의 이후 그의 집안은 애굽에 갔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에 우리가 아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죄의 무덤이 될 수 있었던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마지막 날, 그날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월절을 우리는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와 당신의 말씀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당신이 이루실 은혜로운 언약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근데 그 일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다 그리스도였다라는 사도의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 언약,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의 설계도 주시고 모든 제사들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에 주신 율법은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행위 언약과는 조금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행위 언약은 아직 타락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 준 겁니다. 그러나 시내산의 율법은 타락한 죄인들을 향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언약, 모세의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은혜의 언약의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통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겁니다. 율법을 통해 그들의 자신의 죄에 대해 교훈함으로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이끌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향해 나아가는 메시아가 이루실 일들, 메시아가 어떤 제물이 될 것인지, 메시아께서 어떻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실 것인지를 이 시내산에 있었던 모든 제사의 방식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점점 더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저희는 지금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다윗의 왕의 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저희가 이미 보셨지만 이 다윗이 얼마나 멀리서 장차 오실 인류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나를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서 31장,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다 새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인지를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의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오실 메시아를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당대 성도들은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은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갓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지금 말씀들을 짧은 시간에 잠깐 보셨지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나라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구약은 단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만도 아닙니다. 또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삶에 관한 어떤 지침들, 삶의 방식들만, 물론 그런 해석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가장 중심, 그곳을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인에게 어떤 은혜의 언약을 주셨고,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그 일을 행하여 가고 계시는가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속에 있는 이 은혜의 언약을 말씀 속에서 잘 발견해야만 그 말씀 안에서 사람들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참 놀랍다. 모세가 참 대단했다. 다윗은 정말 훌륭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하며 우리가 잠깐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 은혜의 언약을 주셨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 없이 부족하신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피조세계가 필요하면 또 다시 지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은혜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 사람들을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당신의 이 언약을 버리며 이 언약을 내가 너에게 이루지 않을 거야. 이 언약이 이제 이 언약이 너에게 없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향해 뜨거운 국률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 오시다가 때가 찼을 때 결국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애달픈 마음으로 그의 아들을 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 은혜의 언약의 정점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인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 언약 안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토록 놀라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말씀 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담겨진 이 귀한 은혜를 또 그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커튼을 젖혀 훤히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을 보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속에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죄인 되어 가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가를 아버지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다 바쳐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 가운데 머물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이 나라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보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